네, 오늘 이 시편 39편은 38편에서 자연스럽게 이어지는 시편입니다. 그러니까 38편이 이제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시인의 기도였다면 39편도 징계 중에 있는 시인이 하나님께 드리는 개인적인 애가입니다. 13절과 10절이 특별히 그것을 보여주는데요. 먼저 10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의 징벌을 나에게서 옮기소서. 주의 손이 치심으로 내가 새망하였나이다. 또 13절에 주는 나를 용서하사 내가 떠나 없어지기 전에 나의 건강을 회복시키소서. 그러니까 시인은 아직도 하나님의 징계 가운데 있는 거죠. 자, 그런데 그 앞에 악인이 있습니다. 1절에 보면 악인이 내 앞에 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시인은 징계를 받아 심한 질병 가운데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자기 앞에 있는 악인들은 건강하고 형통한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심지어 악인들은 질병에 걸린 시인을 보면서 온갖 비난을 쏟아내고 또 하나님을 모욕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시인의 입에서 좋은 말이, 선한 말이 나올 리가 없겠죠. 아마 시인은 악인들을 향해 쏘아붙이고 싶었을 것입니다. 자신의 고통을 조롱하는 악인들을 향해 저주를 퍼붓고 싶었을 것입니다. 또 어쩌면 시인은 하나님을 향해서도 원망했을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데 악인은 형통하니 그런 하나님이 불의하시다, 그렇게 불평했을지도 모릅니다. 자, 그렇게 되면 다윗은 하나님 앞에 또다시 죄를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죄로 인해 징계를 받는 상황에서 다윗은 자신의 입술로 또다시 죄를 범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다윗이 결심하는 한 가지가 있는데요. 자, 1절에 보면 내가 내 입에 죄가를 먹이겠다는 결심입니다. 한마디로 다윗은 그런 상황이 벌어지지 않도록 내 입에 죄가를 물리겠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악한 자들 앞에서 침묵을 하겠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더 이상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게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자, 2절을 한번 보십시오. 내가 잠잠하여도 선한 말도 하지 아니하니 나의 근심이 더 심하도다. 여기 잠잠했다는 말은요, 꾹 참고 오랫동안 인내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참고 또 참았다는 것이죠. 자, 그런 와중에 선한 말도 하지 않았다고 말합니다. 여기 선한 말은 악인들을 향한 선한 교훈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악인들을 향해 좋은 말도 1절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가만히 있자 보니 근심이 더 쌓이게 됐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 억울하고 분한데, 아니면 너무나 답답한 상황에서 침묵하고 있으면 막 속에서 근심이 더 쌓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시인이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3절에 보면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뜨겁다고 말하고요, 내 마음에 불이 붙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렇게 열불 난다고 말하죠. 그러니까 시인이 지금 그런 침묵 가운데 열불을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시인은 침묵을 깨고 이제 입을 엽니다. 자, 그러나 그의 입은요, 악인들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합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를 모욕했던 악한 자들과 싸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그의 마음에 닻을 하나님께 내립니다. 자, 그것이 4절에서 6절까지의 내용인데요. 4절부터 6절에서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인생의 헛된, 인생의 무상함을 고백합니다. 자, 5절에 보면 자, 다윗은 자신의 날이 한 뼘 길이와 같다고 말합니다. 여기 한 뼘 길이는요, 히브리 개념에서, 히브리 그 척도 체계에서 가장 작은 단위를 묘사할 때 사용하는 말입니다. 정확히는 한 뼘이 아니라 이 네 손가락의 넓이인데요, 7.6cm 정도 되는 길이입니다. 자, 그런데 이 작은 단위에 비교될 정도로 인간의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는 짧은 한 뼘밖에 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 정도로 유한한 인생의 길이가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점에 불과한. 자, 그래서 5절에서 시인은 주 앞에는 내가 없는 것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이 그만큼 찰나에 불과하다는 거죠. 자, 이어서 5절 하반절에 보시면 거기 든든히 있는 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자, 이 말은 인생의 전성기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살다 보면
인생의 전성기라는 게 있지 않습니까? 자, 그러나 그런 전성기조차도 하나님 앞에서 허사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 허사는요, 문자적으로 입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인생의 전성기조차 한나 불면 없어지는 입김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원하시고 무한하신 하나님 앞에서 인간이 갖는 모든 존귀와 부귀와 영광은 그야말로 입김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6절을 한번 보십시오.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 같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인생은 그림자와 같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도 인생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알지 못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도 인생들은 어디에 관심을 두고 살아가느냐? 이 땅의 그림자와 같은 재물을 쌓는 데만 관심이 있다고 시인이 6절에서 말합니다. 자, 그러나 그것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한다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영원히 그 사람의 소유가 되지 못한다는 뜻이죠. 자, 그럼에도 인생들은 없어질 재물에 소망을 두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 앞에서는 허무하다는 것입니다. 자, 그것을 시인은 계속해서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5절에 한뼘과 허사라는 단어로, 또 6절에 헛된 일이라는 단어로 시인은 계속해서 인생의 헛됨과 무상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들은 다 영원하신 하나님 앞에 잠깐 있다 없어질 말 그대로 안개와 같은 것들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헛됨을 깨달으라고 말합니다. 대신에 영원한 것에 우리의 마음을 쏟으라고 말합니다. 자, 그것이 7절인데요.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세상에 바랄 것이 하나도 없다는 거죠. 나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의 구원을 호소합니다. 자, 그것이 8절부터 13절까지의 내용인데요. 자, 특별히 이 가운데 우리가 이 두 개의 구절을 주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먼저 11절을 한번 보십시오. 주께서 죄악을 책망하사 사람을 징계하실 때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시니 참으로 인생이란 모두 헛될 뿐이니이다. 그러니까 시인은 자신이 당하는 고통이 하나님이 내리신 죄에 대한 정당한 징계라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자, 그런데 징계를 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 하죠? 그 영화를 좀먹음 같이 소멸하게 하신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영화는요, 사랑스러운 것, 귀중한 것, 아름다운 것, 혹은 앞서 나온 재물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에게 이런 나름의 영화가 있죠.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징계를 하실 때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영화들을 좀먹게 하여 소멸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헛된 욕망들을 거두어 가신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에게 이런 인생의 영화들이 얼마나 헛되고 잠시만 지나가는 것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그래야 우리가 영원한 것에 소망을 두기 때문입니다. 자, 그때야 비로소 우리가 7절의 고백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자, 이것이 징계를 통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라도 헛된 것을 탐하는 욕망을 내려놓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자는 실로 복된 사람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구절이 하나 있는데요. 자, 12절의 시인의 기도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기도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소서. 내가 눈물을 흘릴 때 잠잠하지 마옵소서. 나는 주와 함께 있는 나그네이며 나의 모든 조상들처럼 떠도나이다. 시인이 인생의 헛됨을 깨닫고 자신을 어떻게 인식하죠? 나그네와 떠도는 자로 인식합니다. 이 덧없는 인생을 지나가는 나그네에 자신은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향은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니 이 땅에 다른 어떤 것에 마음 두지 아니하고 장차 돌아갈 본향인 천국과 하나님만 의지하며 산다는 것입니다. 성도가 바라고 부여할 소망은 영원하신 주님밖에 없다는 고백이죠. 자, 이렇게 우리가 시편 39편을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특별히 이 시편에는요, 인생의 덧없음, 또 헛된 무상함에 대한 통찰이 깊이 드리워져 있습니다. 자, 그래서 아르노 게벌리는 이 시편을 자주 읽는 것은 마음과 삶에 축복을 가져올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시편을 통해 우리는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의 헛됨을 깨닫고 영원한 것에 우리 마음을 쏟는 법을 배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한 번 사는 이 짧은 인생 무엇을 소망하고 살아야 합니까? 우리는 어디에 소망을 두어야 합니까? 여전히 땅, 집, 수입, 소유, 성공, 성취에 대한 끊임없는 욕망과 탐욕이 우리 삶을 사로잡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 한시적인 관점, 이 세상이 전부라는 식의 생각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한 뼘밖에 되지 않는 인생에서 우리는 이 세상의 욕망의 포로로 살아가지는 않습니까? 그리고 그 욕망이 충족되지 않아서 우리는 하나님께 불평하고 혹여나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는 시인이 깨달은 것처럼 인생의 헛됨을 알고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는 이 땅을 잠시 잠깐 지나가는 나그네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이 땅이 우리의 고향이 아니라 우리의 유일한 궁극적 고향은 오직 하나님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니 오늘 하루도 영원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7절의 시인의 고백처럼 주여 이제 내가 무엇을 바라리요 나의 소망은 주께 있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의 남은 삶의 노래와 또 기도와 우리가 걸어가는 신앙의 길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가 우리